자,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 말씀. 예, 오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예를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베나 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쓰더라도 그 말씀이 힘들더라도 나에게 약속을 주기 위한 그래서 반드시 그 쓴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당하지 말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신명기 모세의 고별설교 3편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는 27장부터 30장까지 사이에 있는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8장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불순종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 민족적인 것 두 가지로 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개인적인 불순종은 개인적으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민족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저주의 내용은 총 몇 가지라고요? 4가지로 나눠서 지금 계속 모세는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병과 가뭄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전쟁과 압제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바라봤죠. 세 번째 어제가 바로 민족적 치욕과 궁핍의 재앙이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불순종에 따른 저주 중에서 4번째 재앙이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한 번 더 이 민족적인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이 4가지 중에서 간과되었던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일 또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마지막 4번째 재앙 바로 기근과 멸절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침략당하게 되는 것과 자, 4번째 재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침략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어제 여러분들 제가 올라오는 길에 우스개로 한 분의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꿈에 집요할 정도로 따라오는 좀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저 굉장히
이분이 성경적이다. 왜냐 어제 설교 들으셨죠? 좀비가 성경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비가 어제 저주가 어떻게 따라온다고요? 집요할 정도로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까지요? 멸망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듣고서 꿈에 뭐가 나온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따라온 거를 본 겁니다. 예. 네. 너무 말씀이 오늘 무거워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꿈 얘기는 진짜입니다. 꿈 얘기는 진짜예요. 자, 나라가 근데 즉 멸망당할 정도까지 저주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집요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근과 멸절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맺게 하신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하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넉넉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은 뭐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죠? 얼굴에서부터입니다. 그게 왜인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죽겠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또한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에게 굴복하며 마침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저주 왜 받습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맞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세, 그러니까 어제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동에서, 불순종한 행동에서,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47절에 붉은색 표현된 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주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즉 겉으로는 순종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어디까지 보신다는 겁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 지키는 거 어렵죠.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A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행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서 기쁜 마음으로 이행하는 게 쉬울까요? 자, 문제는 A라는 사명이 내가 원치 않는 사명이에요. A라는 숙제가 내가 원치 않는 숙제입니다. 자, 1번.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하는 것이 편하다. 2번. 내 마음까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편하다. 정답은 뭐죠? 1번이 훨씬 낫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 주실 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이제는 멸망당하는, 저주받는 근원을 무엇까지 삼으셨어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마음가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만 저주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물론 불순종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예, 단순한 외적인 행위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단순한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마음의 순종이 궁극적으로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으로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순종은 억지로나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맹종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 깊숙이 내재하시는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영적으로 내가 기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내가 맹종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종국의 그들은 원수마저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할 때,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아서 말로는 섬긴다, 말로는 듣는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열매들만이 허다했을 때는 오히려 고백하실게요. 원수를 섬기게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원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원수를 섬기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자, 원수가 잘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해서 머리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는 지금 나의 터전이 전쟁터 같아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인 것이 변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풍족함이라는 것조차도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즉 풍족함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황량해지고 영은 곤고해지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성향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경향을 갖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벗어나면 뭔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뭔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곤고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황량함 속에서 늘 마음이 불안한 상태,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불안한 상태, 정신적으로 공고한 상태, 황량한 상태, 이것이 무슨 상태라고요? 어제 정신병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상태를 계속 무한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나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지 계산하는 게 우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외적인 풍요함과 그리고 부족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매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감사보다는 지금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이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에 있어서도 내가 딱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도 정해놓고 헌신에 있어서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만큼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도망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할까 봐 도망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깨어 분별해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되면 공고함이 오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면 황량함이 오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면 감사가 없게 되고, 감사가 없으니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게 돼서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나는 저주만이 내 뒤를 쫓아올 수밖에 없게끔 길을 누구에게만 열어요? 저주에게만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너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숙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을 때 지금 계속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 사명을 일단 한두 번은 외적으로 하고서 말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기회고 특권인 줄 알아 이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맞아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우리의 삶과 영적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까? 삶도 얘기했습니까? 삶도 얘기했죠. 되게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지?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만 너한테 찾아갈게. 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장 관리 받는 중입니까? 나는 지금 어장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난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그럼 나는 이 모양으로만 사랑해 줄게. 너의 성향 A, B, C, D 중에 A라는 성향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A라는 성향만 사랑해주고 B, C, D는 나는 외면해 줄게 하면은 난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거래하고 있는 겁니까? 거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내 자녀에게 홀려 있습니다. 그럼 결혼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 부모가 걱정될 정도로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결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킵니까? 그래도? 예, 당연히 시키겠죠. 왜죠? 지금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완전 푹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기의 삶도 안 보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내 자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증수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근데 딱 왔는데 오자마자 집안부터 딱 둘러보는 거죠. 네, 오자마자. 그러더니 자기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조건을 막 따지는 겁니다. 막 따져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려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있는 거죠. 따지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형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부모님은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왜죠? 공경함이 없거든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공경함이 없거든요. 경외함이 없거든요.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경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답을 다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습니까? 다 정해놨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닌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지와 교회의 처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서 나 요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녀에게 상대의 자녀는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조건부로 사랑하겠습니까? 조건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상대가 전부가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고 우리를 집유하겠다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조건이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가 주가 됐습니까? 자신들이 주가 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적, 원수를 섬기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선언에 이어서 그 대적들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하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망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망하는지 알게 하심으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4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또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이미 51절 말씀 보시면 어제 말씀이 생각나시죠? 즉 이스라엘의 생활과 생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까지 남기지 아니하겠다. 자, 그런데 그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적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진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어디서 보내셨다고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노인과 유아,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누구는 치지 않게 돼 있었다고요? 전쟁 행렬 중에 노인과 유아 맨 뒤에 있는, 근데 누가 쳐서 비겁한 민족을 일컬음을 받았죠? 아, 감동입니다. 전 여기다 써놓은 게, 그쵸, 예, 모를 수 있죠 라고 해놨는데 아말렉이가 나오셨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말렉이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노인과 유아까지도 다 친다는 겁니다. 다. 즉 상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감히 상상조차,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식까지 뛰어넘는 징계를 더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49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땅 끝에서 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녹색으로 표현된 한 민족은 한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해요. 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민족이 멀리 땅끝에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땅끝은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거예요. 즉 이스라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리서 오나 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쳐들어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 이 마음으로 느끼기에 매우 큰 거리감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 바로 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한 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쳐들어올 것이라고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불시에 습격한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때로 그런 경우 존재할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내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좋으면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만한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하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항변을 한다는 거죠. 그게 틀렸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것조차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 지금 이거 뭐 사무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말씀입니까? 즉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동안,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랍비들조차, 지금 유대인조차 토라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신명기는 토라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이니까. 그럼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죠. 들었는데 이들이 체감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멸망당할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걸까요? 예상을 정말 못한 걸까요? 말씀 안 받아들인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은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방향을 누가 끌고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끌고 간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저지른 행동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만 가지고 나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급작스러운 공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인내해, 내가 이렇게 순종해, 내가 이렇게 따라, 내가 희생해 라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너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라고 평가받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늪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빨리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반드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황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미 민족적 저주 4가지 중에 첫 번째에서 자, 그 결과가 뭐라고 했죠? 후회하다가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슬피우며 이를 갈아요. 자, 슬피우며 이를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었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황망한 상황이 처해질 거야? 이것도 지금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죠. 너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너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야. 빨리 돌이켜.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걸 만약에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슬피며 이를 가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어제 말씀하셨죠. 내일도 나오지만 저주가 어떻게 쫓아온다고요? 아까 그분 꿈처럼 좀비와 같이 집요하게 쫓아오거든요. 집요하게. 맞습니다. 마치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있을까 없을까요? 외교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대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처 안 되죠. 그럼 낯선 나라에서 공격받을 거 예상합니까? 못합니까? 거의 못하죠. 아, 위험하겠지? 이 정도는 알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 왜 해외 여행 가신 분들이 누군가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어라고 얘기하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통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의 기반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어서 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기회 주고 계십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저는 이 4가지 말씀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어쩜 여러분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다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중에서도 내 마음을 이렇게 감정이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다하게 있죠. 그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건 아니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회개할지 모른다. 이거 자체가 문제임을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지키라? 마음을 빨리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을 섬길 때까지. 그때까지 대응하라 대응하지 말라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나름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나간 세월 곱씹으며 누구누구를 한번 계산해보고 날밤을 세워가면서 고민하라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졌는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써놓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는지. 2번째, 내가 언제부터 약속을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했는지. 이걸 되돌아보는 게 급선무예요.
다시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약속을 내 임의로 판단했는지. 이거를 되돌아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근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됐는지 빨리 되돌아봐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언제부터 내 임의로 판단해서 결국 뭐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움직였는지 그거를 빨리 되돌아봐야 돼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옮긴 그 자리 누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원수가. 어제도 말씀 기억하시죠? 왜 달리기 기억하시죠? 1등이 넘어졌을 때 2등, 3등, 4등, 5등이 기량이 좋아져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1등이 넘어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나를 먼저, 정확히는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가장 먼저 외적인 상황을 탓하거나 인간적인 원인을 찾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사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사실 내 마음이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는지 먼저 돌아보고, 분명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의 주체가 언제부터 나로 돌아갔는지를 빨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것은 어제, 그저께, 오늘 이어진 것처럼 수치밖에 없고, 우리가 당할 것은 내 자리를 원수가 차지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맞이할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합니까? 아니면 슬픔에 이를 갑니까? 그걸 보면서도 슬픔에 이를 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신앙이 떨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 즉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아멘으로 순종으로 섬기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돌이킴은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가,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중심되거나, 아니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내 임의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더 우선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마음과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앙만이 집요할 정도로 연속적으로 닥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더욱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읽은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즉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근데 그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하필이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적의 군대가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적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돼서 고립된 사람들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침내 누구까지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식까지 잡아먹는 기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심각한 수중의 재앙이 임한다는 이 선언이 결코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임하게 될 극심한 재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군이 전국의 그 모든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견고한 성읍, 아니 정확히는 여기는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왜 삶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까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정확히는 괜찮을 거라고 여겼던 안정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적군의 맹렬한 공격 앞에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까지도 생존을 위해 먹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결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다 지금 뭐예요? 예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공격이 왔죠. 근데 이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아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상상할 수 없는 기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무언가가 왔을 때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보다 더 최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최악을 지금 몇 절을 통해 설명한 거예요? 무려 5절, 6절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 늘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사람조차도 가난과 식량 부족과 기근을 경험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내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악한 눈으로 누굴 바라봐요? 남도 아닌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냉담하고 무정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조차 가족과 자녀를 무엇으로 바라봐요?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생존을 위해, 자기를 위해 최후의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자녀의 살조차 남에게 주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절망과 공포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공포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정신병이라고 했죠. 즉 지금 기회를 이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기회를 줬죠. 두 번째 기회 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또 주었죠. 자, 첫 번째 기회가 무엇이죠? 마음이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 그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까지 닥치게 됐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시 안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감정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 감정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지금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서 여기까지 진행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회를 주고 사인을 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처럼 소망 없는 상황에서 짐승보다도 못하게 될, 즉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더 그 밑에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과 가족들 가지고 경계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가 않아요. 56절에도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역시 자신이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 녹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이 표현이 뭐냐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나귀만 타고 다닐 정도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아오던 여자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설령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식량이 필절해서 배고파 죽게 되는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그리고 미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 아래 떨어진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가문의 출신이고 고상한 성품을 지녔으며 그렇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성품을 계속시키지 못하고 잔인한 옛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이렇게 온유한 남녀에게서 어떠한 온유함도 찾기가 어렵고 악한 자들도 하지 않을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된 것은 적군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격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관계가 극도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이 시작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죠. 사인을 줘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서 그 사인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때로 가족에게 불만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때가 사인이라니까요.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예요, 내가. 그 사인을 무시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하필이면, 자, 가족과 싸우는 게 낫습니까? 원수하고 싸우는 게 낫습니까? 에? 무슨 말이에요? 가족과 싸우는 게 낫죠. 가족하고 싸우면 가족 안에서 해결되죠. 원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피를 보게 되죠. 그쵸? 근데 문제는 원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까?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과 분쟁할 때 내가 져주는 게 낫죠. 내가 인내하는 게 낫죠. 그럼 최소한 우리 가족의 위치는 보장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장받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원수가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원수가 내 자리를 차지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상상조차 못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은 단순한 외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내적 절망과 영적 곤고함으로 이어집니다. 잘 써놓으세요. 내적 절망과 영적 곤고함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나랑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적 절망입니다. 영적 공부는 뭐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어렵기만 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공감입니다. 그럼 나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지금 옆에서 날 건드리는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옆에 저것이 내가 지금 영향받게 된 거구나.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악한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자, 선한 영향을 보통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악한 영향은 누가 줍니까? 마귀 사단이 주겠죠. 마귀 사단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내가 멀어져 있으니까 마귀 사단의 영향 받는 거예요. 내가 멀어져 있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빨리 회개해서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는 거는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상대가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적 절망과 영적 공고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풍족한 속에서 기쁨 없는 삶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것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된다. 그래서 집요하게 쫓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나가지 말고 빨리 너가 돌이켜야 돼. 빨리 너가 회개해야 돼. 억울해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음과 삶이 황폐해지고 극심한 곤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경고 속에서도 희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말씀 씁니까? 달콤합니까? 쓰죠. 이 말씀에도 주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기회예요. 말씀이 기회예요. 촛대를 옮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 너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야. 그 상황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맨 처음에 기쁨과 열정과 즐거움을 섬겼던 그때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그분의 평강과 생명이 우리를 채우시고 원래 여러분과 제가 누려했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일날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를 경험하게 하시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소망의 열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의 손길 안에서만이 내가 안전하며 그분의 은혜로 참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바랄 것 없기는 현재 상황,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처음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시는, 처음 사랑의 그 삶을 회복하기를 결단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의의 서민이 풍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